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제가 함께 읽을 부분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8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매국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들 가운데 잤더라. 아멘. 18절 19절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네, 끝났습니다. 앉으세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8장을 통해서 영적 우위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이제 잠깐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방관자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고 영적 리더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참된 복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리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제목대로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되겠죠. 영적 우위에 우리의 신앙은 서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수준에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우위에 선다는 건 뭔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영적 우위에 설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은 영적 우위에 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 영적 우위에 서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사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뜻대로 자신의 인생과 가정과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영적 우위에 선 사람은 사랑하는 이들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사람, 보이는 모습, 또 보여지는 어떤 외모 형편들,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 인생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의 아픔과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의 삶이 어떤 현장인지, 또 그의 미래에 닥칠 일이 무엇인지, 무엇보다 영적인 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실상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 우위에 선 사람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말씀입니다.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제가 다 불러줬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써려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다 불러드렸고 이따 오후에 이 문제가 나올지 모릅니다. 상품권을 내가 드릴지 모르는데 잘 외워두세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 우위에 선다는 게 뭔가, 누가 영적 우위에 선 사람인가. 오늘 제가 읽어드린 두 가지 이제 두 본문 두 이제 구절들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지도자를 부르시고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보면 영적 우위에 선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먼저 9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이성의 첫 전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이성 첫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고 백성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백성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3천 명의 백성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전쟁을 하러 갔죠.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습니까? 진중에 있었겠죠. 안 가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8장 1절을 보면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가 거느리고 일어나서 그들을 이끌고 가라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끌고 간 그 군인들,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영적 우위에 선 사람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수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백성들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시죠.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이끄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드릴 그 주보에 이제 기록할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함께하며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우위에 선 사람입니다. 함께하며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공감이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한문 그대로 하면 어떤 공통되는 감정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 어떤 자녀나 또 어떤 친구나 어떤 동료들의 그 인격과 삶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그들의 인격, 그들의 삶, 그 자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그의 감정, 의견 혹은 또 그의 주장 등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부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차리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느끼는 것, 이게 공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그러면 또 다른 말이 있겠지만 제가 배운 공감은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말이나 또 어떤 주장이나 어떤 사상이나 의견들 모든 것들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알아차리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느끼는 것.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의 슬픔을 함께 느끼고 그의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함께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여러분 가져보셨습니까? 이건 동정하고는 다릅니다. 동정은 동정한다라는 것은 그 어쩌면 상대방보다 자신이 어떻게 더 주체하지 못하는, 사실 아픔을 당한 사람은 상대방인데 그 사람보다 더 아프고 더 힘든 것 같고 위로하고 함께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더 아파해버리는, 이게 이제 동정이라는 것이고, 공감은 타인과 자신을 늘 분리할 줄 알고 그런 이제 절제의 능력이 있는 상태로 상대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 느껴주는 거죠.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어려우니, 그리고 함께 있어주는 것, 이런 것들을 공감이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자, 여호수아가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로 인도할 수 있었던 이유, 또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이끌고 오라고 한 이유처럼 여호수아는 그들 가운데 오늘처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했다라는 게 뭔가 하면 그들과 함께 먹었겠죠. 그리고 함께 오늘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요. 전쟁터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는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또 함께 어떤 그 계획을 하고 함께 이제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게 뭔가 하면 그 백성들의 군사들의 어떤 마음,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함께 느끼는 것이죠. 백성과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그들의 두려움을 함께 느끼고 공감할 줄 아는 지도자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신 겁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며 공감하며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와의 지도에 따라 이제 매복을 하잖아요. 한 조는 한제 편은 매복을 하고 또 한 부류는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제 그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아이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적진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전쟁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19절 말씀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킬 때 매복에 있던 사람들이 주저함 없이 아이성을 향해 전진해 나아간 이런 모습들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하면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지도자를 향한 신뢰가 전제될 때 이 두려움과 전쟁과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이 전쟁터에서 그를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지도를 따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군대들이 여호수아의 지시를 따라 지도를 따라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은 일단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한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신뢰한다라는 건 뭘까? 누구를 신뢰하는가라고 할 때 마음을 아는 때,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뢰는 공감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무나 따를 수 없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알아야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하고나 살고 아무하고나 동업하고 아무하고나 일을 합니까? 그러다 다 상의를 당하고 마음을 모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쟁터에 나가서 이 전쟁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또 동일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았죠. 어떻게 마음을 알았을까요? 함께하며 공감하며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우위에 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셨죠. 함께 잘 수 있는 사람. 그 전쟁터에서 그 힘든 어려운 그 밤에 그 전쟁터에서 함께 백성들과 함께 누우며 자고 먹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과 두려움과 그의 아픔과 그들의 애환과 가족들을 두고 전쟁을 해야 하는 그들의 떨림들을 다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지도자. 그럴 때 백성들은 그를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장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싸우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영적 우위에 서 있는 사람은 단지,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단지 기도를 잘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단지 기도를 잘한다고 영적 우위에 설 수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단지 기도만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따르는 건 아니죠. 그 어떤 신령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능력을 갖고 있다고 사람이 다 따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타고난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 억지로 끌려갈 수는 있지만 마음으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갖추어야 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들을 함께 사랑하고 함께하며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 우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 이제 삶이죠. 나는 얼마나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나는 신뢰받는 사람인가? 내 가족으로부터, 내 어떤 동료들로부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신뢰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어떤 사람이 신뢰를 받는가? 어떤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가? 누가 어떤 사람을 따르는가? 그 사람은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이죠. 그 인생을 공감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그랬고 하나님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죠. 나는 얼마나 내 사랑하는 이들의 그 인생에 공감하는가. 그들의 보이는 모습이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엉뚱한 모습이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들의 인생들의 어떤 삶의 모양이 아니고 그 모습 뒤에 숨겨있는 그들의 인생의 아픔과 눈물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의 힘든 걸음과 그들이 살아가야 될 날들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공감하며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가. 사람들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 알아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가 어떤 사람을 따르는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공감하는 사람을 따르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을 최고로 공감하셨던 능력의 한 분이 계시죠. 4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고통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아픔을 느끼시며 그들의 고통을 느끼시고 그들과 함께 시험을 당하시며 인생의 애환과 인생의 아픔과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문제들을 알고 이해하시며 느끼시며 공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죄인들이 찾아갔고 가난한 이들이 찾아갔고 힘든 이들이 찾아갔으며 여러분 병든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갔고 외로운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죠. 공감할 줄 아는 인생처럼 되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아픔을 알고 이해하시는 주님. 지난주에 들었던 대로 예수님 베드로의 그 보이는 모습, 그 모습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아픔, 그 두려움 또는 그 인생의 마음을 공감하셨죠. 그러니까 그에게 함부로 뭐라고 하지 않, 그를 꾸짖거나 그를 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생들을 공감할 줄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숨겨진 그의 베드로의 아픔과 그 눈물과 그 떨림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앞에 공포 앞에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고 예수는 그 마음에 떨리는 마음을 느끼셨고 두려움을 함께 느끼셨고 그래서 그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를 후원해 주시고 그를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악한 모습이나 보이는 모습이 아니고 그 인생의 진정한 아픔과 그 마음의 슬픔과 그 떨림과 그 인생의 그 애환과 그가 살아가는 그 삶에 함께 공감하며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를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공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죽으셨고 우리와 함께 살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신세 아니었습니까? 사울의 오해를 받고 왕권의 위협을 느끼는 이 사울왕을 피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 앞에 늘 도망 다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사람, 다윗에게 있을 게 뭐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돈이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누어 줄 음식이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가면 모든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됐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도망자, 그것도 생명조차 담보할 수 없는 다윗에게 오늘 이 숫자를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400명가량이 다윗에게 모여들고 그를 목숨을 걸고 따릅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아무것도 줄 게 없는데 사람들은 왜 다윗에게 모여드는 것이고 그를 따르며 그를 존경하며 그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는 걸까? 역대상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이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울왕이 긴 시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이제 블레셋 군대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이제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서 이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던 때입니다. 긴 세월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고 고향을 가지 못한 다윗에게 그 고향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던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 한 잔을 마시면서 그 갈망을 채워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살고 있는, 수년을 도망다니며 들어가보지 못한, 가보지 못한 그 고향에 대한 갈망, 그 애환, 그 애절함, 그 마음이 우물물 베들레헴, 자기 고향에 있는 우물물에 물 한 잔을 마시고 싶은 그 갈증으로, 갈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그냥 속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내가 저 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3명의 병사들이 군대를 뚫고 들어가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그들의 생명을 걸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또 가망이 없는 길을 간 겁니다. 살아올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는 길을 간 것이죠. 3명의 군사가. 블레셋은 엄청 강한 군대였으니까 그 길을 뚫고, 군대를 뚫고 들어가서 물을 길어오는 이 과정들, 참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들은 한 그릇 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일까요? 자, 그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냐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고향을 그리는 이 갈망 때문에 잘못된 일을 행합니다. 백성들의 이 군대의 자신들을 따르는 이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받게 하는 일을 행하죠. 그러면서 이제 후회를 하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모한 부탁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는가? 이 사람들의 생명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는가?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다라고 하시면서 마시지 않죠.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이 모습들, 이걸 보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다윗은 부하들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할 수 있는 지도자였죠. 그들의 생명을 건 수고와 헌신의 가치를 알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위해 그런 일을 했는지를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위해서 부하들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녀오는 이 모습들, 그러니까 그는 적어도 부하들의 생명의 가치, 그들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었고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행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으며 그들을 가슴으로 느끼며 함께하는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부하들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그들이 다윗을 위해 생명을 걸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왜 그들은 살아올 수 없는 길을 갈까? 한 모금 물을 위해 이 살아올 수 없는 길을 갈까요? 이들도 다윗에게 온 것은 살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었겠습니까? 뭔가 어려움이 있고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인생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으니까 이 다윗에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죽기 위해서 온 건 아니겠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들은 이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길을, 한 그릇 물을 뜨기 위해서 그들은 가고 있는 것일까? 어떤 보상을 바란 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자리를 바라는 게 아니죠. 이런 일들이 아닙니다. 뭔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갈망에 물이라도 마시며 위로받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애절함과 갈망이 있을까? 그 갈망이 어느 정도인가를 함께 느끼는 그 공감하는 능력이 부하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듣자마자 가잖아요. 이 허무한 길을 갑니다. 마음을 함께 느끼는 그 애절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 그 갈증, 한 번이라도 고향을 가보기를 원하는, 그 땅을 디뎌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았던 신하들이, 함께 느끼며 공감할 줄 알았던 신하들이 생명을 걸고 물을 뚫어 다녀오는 이 모습을 보잖아요. 이게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따르는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인생들을 위해 생명을 주실 만큼 인생을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인생을 구원했지만 죽을 때까지 이 실패와 실수하는 인생들을, 그런 인생을 살아간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애환과 슬픔과 고난과 시험과 시련을 아시며 도우시며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셨고 그 마음을 다윗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셨고, 그러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며 공감하며 하나님의 그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생명을 아끼시고 존중한가를 알고 그들의 인생 자체를 느끼며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적어도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들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적어도 이 마음을 느끼면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비난하거나 함부로 지적하거나 함부로 충고할 수 없습니다. 나처럼 못 산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죠. 나처럼 되라고 함부로 그렇게 인생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공감하면 그들의 마음, 아픈 마음,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인생의 미래에 대한 그 떨리는 인생들의 그 주저하는 마음들, 하루하루 살게 극복한 인생들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공감하며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함부로 그들을 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갈수록 떨어지는 게 뭔가 하면 공감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권을 보고 나라를 보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저함이 없잖아요. 사람에 대한 공감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뭔가 바라는 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며 주장하며 이끌어가는, 마치 사람을 도구처럼 물건처럼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사람들, 그게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더 심하면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죠. 아픔을 느낄 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부모,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가정에 필요할까요? 공감하는 부모 아닙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부모, 아내와 남편의 마음을, 그들의 인생,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살아온 날들, 그들이 살아갈 날들, 그들의 염려를 함께 느끼며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 교회는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을 봐도 그 인생을 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봐도 그 인생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 그 인생 자체를 보며 그와 함께 공감하며 느낄 수 있는 사람, 그의 외모나 그의 어떤 형편이 아니고 그 마음 자체를 함께 느끼며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고 그 사람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고 그 사람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겠죠. 그런 인생들이 권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권력을 갖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도자를 선택해도, 누군가를 선택해도 꼭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만 선택하고, 누가 사람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우리는 함께하며 공감하는 공동체의 강함과 아름다움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은 오늘 다윗과 그의 부하들처럼 서로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고 생각과 마음과 아픔을 공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이 공감이라는, 함께 느낀다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어떤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넓게 여시고 그 사람들을 좀 이해해 보세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좀 느껴보세요. 비난만 하지 말고 욕만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소리치지 말고 그들의 인생 자체를 한번 느껴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가, 얼마나 인생의 길이 고단한가. 이게 공감의 능력입니다. 사무엘하 10장 4절 5절 또 다른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그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르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한운이라는 이방 나라의 왕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을 다윗이
조문을 보내죠. 그런데 이 한온이 과거 일 때문에 이 신하들의 조문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수염을 잘라버립니다. 옷을 중동볼기까지 엉덩이 밑까지 다 잘라버리고 수염을 자르고 그렇게 돌려보내버리죠. 다윗이 돌아오는 신하들이 보낸 전령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습니다. 사실 수염이 잘린다는 것은 이 시대에 수염이 잘린다는 건 치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수염이 길 때 수염 잡고 흔드는 건 가장 치욕적인 일이었죠. 수염이 잘렸다는 것은 그 인생에 부끄러움이었고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었죠. 다윗은 그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부하들에게 말을 하죠.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와라. 수염이 다 자라면 돌아와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함께 느꼈고 그들의 수치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수염 자른 모습으로 돌아오면 그들이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동료들에게 얼마나 수치와 치욕과 모멸감을 느낄 것인가, 부끄러움을 느낄 것인가를 알았던 것이죠. 이게 공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염이 다 자리기까지 돌아오지 말고 수염이 다 자르면 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한마디 말을 해도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정도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의 어떤 눈을 갖고 이 정도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공감 아닙니까? 이런 게 능력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취해야 될 모습입니다. 신하들의 입장에서도 그들의 부끄러운 처지와 마음에 공감할 줄 아는 지도자가 다윗이었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를 지키던 간수들,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감옥문이 열릴 때 두려워한 나머지 간수가 자결을 하라고 합니다. 그 두려움에 사도 바울은 공감하죠. 그 떨림에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들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을 이 사도 바울이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감옥에 보내고 두려워 떨고 모여있는 기도하는 공동체에 가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두려울까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고 참된 복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들과 같이 되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내 아픔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 슬픔처럼 느껴져야 하죠. 그 애절한 마음들이 내 애절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아프면 내가 아파야 합니다. 물론 내 인생의 몸이 그렇게 쓰러져 버리면 안 되겠지만 그 아픔은 나의 아픔으로 고스란히 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김으로 우린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리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이 정도까지 이제 높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성품, 인격이겠죠. 우리의 신앙, 이 수준까지 우리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영적 우위에 선 사람인가? 소망과 비전의 사람이 영적 우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소망과 비전의 사람.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죠.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도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 백성들을 전쟁터로 보내시는가? 그리고 싸우게 하시는가? 그 여호수아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도 있는 분인데 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는가? 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전쟁을 이끌게 하시는가? 굳이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끌도록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를 세우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죠. 먼저 볼까요? 7절 말씀을 봅니다. 7절 말씀. 너희는 매복한 것에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희망과 소망의 말씀, 담대한 말씀을 그에게 부으시죠. 그 말씀을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여호수아가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말씀을 전하죠.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었고, 우리 18절 19절 우리가 읽은 대로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뭔가 하면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창을 들어서 저 나아갈 방향을 모르는 매복하고 있는 군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성을 향한 가리킴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는 일과,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리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리더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소망과 믿음의 말씀을 품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소망을 주는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방향, 무엇보다 영적인 승리의 길과 영원한 소망인 천국으로 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일,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해야 되겠죠. 나에게는 소망이 있는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소망이 가득 찼었죠.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영적 가나안에 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이 소망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과 소망으로 그의 심령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에게 가서 이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이 소망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전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진정한 소망을,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가? 내 안에 이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담대함이 날마다 넘쳐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능력과 이 소망을 부음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할 일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소망을 전하며 또 세우며 담대함을 주고 인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전에 가리켜야 될 방향은 어디입니까? 이 인생들이 나아갈 될 방향, 참된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지시하는 일,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일을 오늘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에 준비된 사람이 영적 우위에 선 사람입니다. 사람들 다 실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가족들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 낙심하고 좌절할 때, 거기 똑같이 앉아서 똑같이 실망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아무것도 못한 채 소망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소망이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까? 거기서 누군가는 소망을 갖고 있어야 하고, 거기서 누군가는 소망을 선포해야 하고, 거기서 누군가는 위로와 격려를 해야 하고, 거기서 누군가는 주저하는 사람을 일으켜야 하고, 그리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게 하는 이 일이 오늘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에 관한 이야기 2장 17절 18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이방 민족들에게 침입을 당하고 빼앗기고 기근과 가난과 굶주림에 살아가고 있는 이 공경은 너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바입니다. 우리가 다 이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다 불타버린 이 상황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 환경에 처해 있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들 앞에 이제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뭔가 하면,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뭘 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우리가 지금 할 일이다라고 그들에게 비전을, 방향을 제시하는 일.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는 길에 나를 도우셨다. 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을 왕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성을 건축할 재료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 성을 건축하는 일을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일어나서 성을 건축하자라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건축하자고 힘을 내고 이 선한 일을 시작하는 이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일도 똑같았죠. 소망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죠.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죠. 그 소망을 전하고 이제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며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길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와 느헤미야와 바울과 수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시고 인도에 오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시고 교회 일터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이 바라보고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게 하심으로 또 우리를 통해 그들을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일을 감당하려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믿음과 소망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가 서야 될 자리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바라보고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지시해주는 비전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은 것 보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우린 그들이 바라보지 못한 것을 보아야 하고 그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아야 하며 여러분 이 땅에 눈을 들어서 진정으로 사람이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아야 합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갈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제시해주는 사람,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 내 손을 들어 그곳을 증거해주는 사람, 그 소망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늘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면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가도록 인도해 주셨죠. 야곱과 요셉은 가족과 후손들에게 이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 그 장례, 그들의 죽음 앞에 유언처럼 남기고 장례를 하면서 그들에게 온 후손들에게 증거해 준 게, 소망을 준 게 뭡니까? 그들이 가나안으로 그들의 고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길을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제시해 줬습니다. 빌립보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진할지니라. 부르심의 상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가 표대였습니다. 내가 표대를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고 나는 그 나라를 향하여 간다. 너희도 그때 표대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향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대로 행진해라, 그대로 전진해라라고 표대를 제시하는 사도 바울의 이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셨죠. 밤모섬에 유배되어 홀로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고난과 핍박과 사자에 찢어 죽기는 그 순교의 자리에 인생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며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인생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일이 오늘 그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랑하는 이들의 그 인생과 마음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것들에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영적 우위에 선 사람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들은 대로 여러분은 소망의 사람이 되시고 소망의 말씀을 품고 전하며 선포하며 바른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주는 소망의 사람으로 이제 굳건하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교회에 서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참 생명의 길을, 천국 가는 길을, 참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을